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에도 헤즈볼라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내년 1월 5일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필리핀 빈민 선교지에 사랑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부 레바논 국경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지대를 방문한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북쪽 안보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재개된 이후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국경 인근의 상황은 어떨까? 이스라엘 북부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한 키부츠 마나라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저 마을이 이 레바논 남부 지역의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국경과 가장 인접한 집들은 철책에서부터 불과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택 여러 채가 헤즈볼라의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키부츠 마나라에 있는 주거 공간 앞에 서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로 3번이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Along the entire border, probably 10, 15 through the entire border a day. Some of them are at military targets. A large part of them are at civilian targets. First of all, this is a kibbutz. It's not an army base. There's always army on the border, but they don't station inside the town. 전쟁 이후 현재까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군인 6명과 민간인 5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이 끝난 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01호에 의하면 레바논 남부에는 레바논 군만이 주둔할 수 있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위반하고 전 국경에 걸쳐 군사 기지를 만들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민간 시설을 이용해 무기를 저장하고 하마스의 누쿠바 부대와 같은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라드완이 국경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벌어진 참상이 북부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it's been really clear that anybody who moves here will get injured. In order to allow the citizens here to come back, we have to have clear indications from our enemy, from Lebanon, from Hezbollah, that there's no intention of attacking the people here.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국경과 북부 마을 주민 25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상황.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멈추면서 이스라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Current situation is not sustainable, both from a civilian, economic, and security perspective. So if they don't pull back, then some sort of offensive at some point seems to me more likely than not. And I don't think the IDF can stay on defense forever. I think at some point, the Israeli government will likely order it to go on offense. 헤즈볼라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레바논 국경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키부츠 마나라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매년 새해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회를 드리는 원크라이 미니스트리가 8번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내년 1월 5일 세중앙교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4년 제8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를 주제로 내년 1월 1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원크라이는 새해 첫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선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인 기도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연합 기도운동입니다. 대회장인 원크라이 미니스트리
황덕영 이사장은 다시 이 땅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만 하나 돼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크라이만의 특징은 12시간 동안 연속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씩 6차례 진행하는 집회에는 황덕영 목사를 비롯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블루잉 워십, 로드웨이브 등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CCM 사역자 오은, 이철규 등이 특성을 선보입니다. 특히 교육, 생태, 다음 세대, 국가 등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진행합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SNS,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24년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빈민 선교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그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사역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까비떼 지역의 빈민 선교지. 이곳에서 빈민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마종물 선교교회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연합해 빈민 선교지에 세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필리핀 한인 선교사가 현지 교회 인근에 부지를 구입하고 마종물 선교교회는 새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6평 남지 않는 러브하우스를 이번에 짓게 됐는데 더 전보다 나은 러브하우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아질 러브하우스를 또 기대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현지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이 집을 지을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마종물 선교팀은 4일 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지의 공사 인력들도 한국 선교팀과 발맞추어 부지런히 사역에 동참합니다. 옥토교회 성도들은 단기간에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행복해합니다. 현지인들을 교회로 불러모아 섬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마종물 선교교회는 공사 기간 중 지역의 아이들에게 식료품과 학용품을 지원하며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옥토교회는 빈민 지역을 복음화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현지인들에 의해 자립해가는 교회를 이뤄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터를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참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좋은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가 참 중요한데 현재는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 작은 사역이 김삼부 목사님의 사역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차후에 우리가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좋은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빈민 선교지에 세워지는 집들을 통해 주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까비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CTS 기독교 TV를 상대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취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방영된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와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제재조치 명령을 1심에서 취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의 내용과 취지를 보면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종교의 관점에서 해설, 논평하는 것은 사회적 발언이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방송이 종교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14일 서울 강남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2023-3차 정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사장인 감리회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대회장에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준비위원장에는 예성 이강춘 목사가 맡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단장 회의 간사 보선에는 예장통합 김보현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예성 조일구 총회장의 인도로 예장합동 오정호 총회장이 목회 안전지대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또 신임 교단장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감성 북콘서트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가 14일 열렸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최근 펴낸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는 감성적 시성이 응축된 13번째 시집으로 작품으로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비유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샘터사에서 주최한 이날 북콘서트는 소강석 시인의 봄의 왈츠, 여름의 사랑, 무지개 등의 시를 뮤지컬 배우 박은석, 테너 박주옥 교수, 소프라노 임경애 교수가 아름다운 음률에 담아 노래와 신앙송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문화평론가 김종회 교수의 사유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소강석 시인은 공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성 시들을 써보고 싶었다며 이 시집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불빛, 희망의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패널로 참여한 정호승 시인은 우리를 안아주고 일으키는 예수님의 위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강석 시인은 1995년 월간 문예 사조로 등단해 국민훈장 동백장과 윤동주 문학상, 천상병 귀천 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년 사역단체 초원 비전이 오는 28일 크리스천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2회째를 맞은 초원의 밤은 복음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래퍼 사츠키와 청년 사역 전문가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이호환 목사가 크리스천 청년의 삶을 전하며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나눕니다. 초원비전 김민준 대표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자랑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초원의 밤은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되며 청년 세대와 교회를 연결하는 크리스천 토크 콘서트입니다. 2023 지도력 개발 포럼이 필리핀 클락에서 개최됐습니다. 킹덤 인터미션 네트워크와 글로벌 게이트웨이 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가 주최한 2023 지도력 개발 포럼이 필리핀 클락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를 맡은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 상임대표 신동우 목사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음을 전하며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 그 빛을 세상으로 보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20여 명의 강사들이 리더십과 세계 선교 동향, 그리고 성경적 자녀 교육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필리핀의 10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명 정권대사로 이번에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명 정권대사로 다시 모여서 다시 선교의 열길과 다시 정성과 뜻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뛰어가자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나름 선교 현장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또 다양한 그런 선교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편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는 2023 지도력 개발 포럼을 통해 교단,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상호협력과 동역함으로 선교의 정보와 전략 등을 나누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데 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부부 초청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선교연맹과 바울 선교훈련원이 공동 주최한 필리핀 선교사 부부 초청 선교대회는 30명이 넘는 선교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국제선교연맹 총재 문성록 목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들은 믿음과 순종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선교사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선교연맹은 지금까지 루마니아, 온두라스, 그리고 멕시코 등의 선교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사 부부가 영성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다르게 온 재난, 팬데믹 3년, 아이들의 안녕을 묻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들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팬데믹과 불평등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는 캠페인으로 모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2024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웨슬리언 지도자협의회가 16회 웨슬리언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를 주제로 열린 송년회에서 외협 양기성 대표회장이 온전한 성화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영훈 명예대표회장과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이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2회 찰스 웨슬리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출석자 3명 가운데 1명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36%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여성 가장의 자립 지원을 위한 2023년 원더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원더마켓은 한부모 여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대책 홍보대사와 셀럽,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수익금은 한부모 여성 가장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죠.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영적, 육적 나눔을 꾸준히 펼쳐온 단체가 있습니다. 17차 성회를 맞은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집중 세미나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와 개인의 영적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 현재까지 17차에 걸쳐 집중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로 주 강사인 김로기 원장이 작은 교회 재정 자립과 함께 힘있는 목회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와 가정 10곳에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희 실사원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위로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불을 던지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는 전문화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매 기수마다 500여 명의 위로사역자와 부흥사 등 전문 사역 연구원을 배출하며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살리에서 17차를 진행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찬스는 오지만 그 찬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만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 원장님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부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섬김과 나눔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벗삼아 먹거리를 재배하며 자립을 일궈낸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농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구례 본향교회 손영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그 노동을 하면서 약초를 많이 구입에 이제 채취하고요. 약초를 이제 그 항아리에 혹은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해서 자비랑을 하고 있는 목사이고요. 교회가 공동체는 아니지만 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대체 믿음인데요.
어떤 교회 어릴 때부터 쭉 생활해 오면서 교회의 취약점과 또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좀 나눠주는 목회, 그리고 섬기는 목회, 베푸는 목회, 이런 목회를 이제 꿈을 꾸었죠. 그래서 제가 몸소 실천을 해보려고 자비랑 목회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굉장히 결심들은 많았는데 막상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따르고 경제가 따르고 그런 어려운 취약점들이 아주 많았죠. 제가 크게 결정한 것이 있는데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명예 문제 이런 걸 다 끝나고 진실로 선한 목자가 되보자 그런 마음으로 돈을 하여튼 초월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살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 은혜 주시고 이 산을 5만 평 구입하고 많은 물류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돼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한 100명 되는 교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개척을 나와가지고 진짜 농촌 목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농촌 교회 어렵다, 힘들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르러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농촌 교회의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외국에서도 뭐 오시고 물어보는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맞게끔, 달란트에 맞게끔 내가 눈을 뜨고 열심히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일을 줄이고 있는데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든지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사해봤고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께 열매를 막 주시고 그리고 전도 방법이 옛날에는 막 예수 천당 불적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은 그랬던 게 아닌 게 아니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향기가 이웃에게 해서 주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 기도의 열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문을 닫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할 일을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문을 열고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일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열매들을 이제 저는 이제 65세인데 몇 년 동안 이제 정리하고 기도해서 또 없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들을 도우려고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순천 승산교회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연합회장 이성수 목사는 복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자며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과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안건 처리를 비롯한 정례 회무를 진행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순천 승산교회 김규곤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여수음파교회는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음파교회 고요셉 목사는 임직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며 수많은 축제와 이벤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에 힘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한 9명의 장로 임직을 시작으로 안수 집사, 권사 총 271명의 성도를 직분자로 임명했습니다. 양동제일교회는 10일 항존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회장 곽군용 목사의 집례로 진행한 예식에서는 7명의 집사와 권사 은퇴, 2명의 집사 취임과 6명의 장로, 그리고 12명의 안수 집사와 21명의 권사 임직이 진행됐습니다.
48명의 성도에게 새 직분을 맡긴 양동제일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연탄과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1976년에 창립한 목포 YMCA 한울 부부클럽이 크리스천 이성교제와 결혼이란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작가이자 유튜버로 또한 스타트업 사자 그라운드의 대표로 활동하는 책 읽는 사자가 강사로 함께해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11일에는 회원들이 심우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한 만찬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부활절 기념 성가합창제 등의 사역보고와 함께 임원 선출을 통해 현 회장인 최정석 장로를 연임키로 결정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광주 전남지부가 광주광역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30여 개 기관에 총 1000여 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굿피플은 해외 보건소 건축과 운영 지원, 국내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7만 7천 명 늘어난 약 2,870만 명으로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3개월 연속 30만 명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60만 톤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인 789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1톤으로 기준 배출량과 비교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2050 국가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모범이 돼야 한다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감정 노동 수준이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정 규제와 감정 부조화,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노동의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와 무리한 요구에 따른 업무 방해가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증가와 자존감 하락, 효율성 저해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안전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행안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비상벨 등을 활용해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유도 표지를 따라 이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